예,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인데요. 몇 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30절에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제 20장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아.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 그래서 그는 한번 이것 당신들도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을 다 읽지는 않고 요약해서 한번 말로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읽지 않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9시에도 사람이 왔었다는 얘기고요. 12시에도 왔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의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도 사람이 왔었다는 것이고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오후 5시 와서는 오후 6시에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데 5시에까지 사람을 불렀고 나중에 품삯을 지불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하니까 친구여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일이 아니냐?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주인이 또 16절에 19장 30절에 있는 말과 글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했었고 이제는 마태복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또 마태복음의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저자는 물론 마태라고 짐작이 되실 거고요. 그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별명이 레위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가버나움 부근에 그 세리로 있다가 세금 징수원으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사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마태이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그러하고요. 하여튼 그의 발언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 중에 또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서방교회에서는 순교를 했다 그러고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에서는 자연사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언제 정해졌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책을 그 저작 연대를 연구하고 언제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후전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상호 이용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자료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실감나게 뭐 조금 얘기해 보자면 전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때는. 근데 그 국문학과는 정확하게는 국어 국문학과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서는 대학 때 야외에 나가서 학습 수업 활동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방언 조사한다 그럽니다. 방언을 조사한다 그러면은 국어 국문학 쪽에서 국어학 쪽에 관계되는 것이겠죠. 방언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설화나 민담을 조사로 간다 그렇게도 합니다. 각 지방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니까 소위 구전되어 오는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작 연대를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세 가지 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는 자료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는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빼고 그 공관복음서가 두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적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과 큐 자료를 이용하여서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 그런 학설이 그 자료설입니다. 그 마가복음과 큐 자료를. 근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반드시 거의 참고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큐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우리가 사복음서와는 상관없는 어떤 다른 자료가 있어야만 되는 얘기다 하는 큐 자료라는 것을 만들어 설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와 누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 큐 자료는. 그래서 이런 큐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저의 생각도 성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10개라는 영화 있죠. 모세가 나오는 그 10개의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늘에서 그 돌판에 레이저 쏘듯이 말이죠.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모여져서 오늘날의 성경으로 완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중에 또 비유가 또 있는데 그 9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포도원의 얘기는 7번째쯤에 해당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9가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인가? 뭐 그것 낱낱이 적기는 또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런 건 오늘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란 것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찾으면 딱 나오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또 이 말씀에 또 자료의 그 배열은 숫자적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교를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의 그 관습으로 적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또 글을 쓰면은 요즘의 표현 방식이나 단어를 쓴다는 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요즘의 모습으로 써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한 그런 문체요 표현 방식이다.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특히 마태복음은 3이라는 숫자에 많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정말 3에다가 아주 맞춰 나갔다 볼 수 있는데 익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만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도 큰 족보로 보면 3개의 구분으로 큰 범위로 나누어졌다는 것이 있고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게 있기도 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도 3가지 비유로 있다.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 빌라도도 3번 질문을 했다.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도 3차례 기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은 적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마태복음의 3이라는 숫자가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숫자에 의한 것이 굉장히 숫자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많죠. 40이라는 숫자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볼 때에도 여기에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의 의도가.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 속에서도 사람이 전적으로 대부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놀라운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적 환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문자적이거나 신적인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속에 흐르는 근본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로 읽었지만은 중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노트에 보면 2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 그랬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천국 하면은 당연히 이 천국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거죠, 분명히. 공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이라 하면 분명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포도원 주인이라 말을 했다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요, 19장 2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는 다 버렸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장 27절부터 이제 읽어드린 것이죠. 20장부터 하지를 않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8절에도 그래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도 얘기를 해 주셨고, 아까 29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30절에 가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천국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이지만은 앞에 for를 넣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이렇게 주인과 같아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for를 넣은 것은,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의 이런 얘기들을 받아서 이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다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베드로 얘기에 대해서, 너의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받아서 19장 마지막을 받아서 20장을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다도 우리 안에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누가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태는 천국이라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죠. 마태는 천국이라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하면은요. 천국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이지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다음에 킹덤 오브 가드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나라이지요. 그래서 우선 하늘나라를 잠깐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그 하늘나라를 성경 안에서 일부분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부분 적은 부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모르겠다 하는 것이 괄호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하늘나라가 거기에 조금 언급되는 게 몇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어서의 천국이거나 천당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좋을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나온다 그랬는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산상보훈도 있고 뭐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36번, 7번 뭐 이렇게까지도 나온다고 여러 가지 저도 정확히 제가 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몇 개의 얘기로 합니다. 35, 6, 7번 수준으로 나온다 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말씀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역시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신약에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번역에 따라서는 한 70번에서 120번 정도로 여러 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겨우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그런데요, 대체로 많은 얘기들 속에서 보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천국이라고 썼느냐 하는 거이죠. 천국이라고 썼느냐.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체로 쓰여졌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습에서는 하나님이란 나라를 마구 쓰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아마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마구 쓰기가 어려우니까 천국이라고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도 같고요.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보는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일부분은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대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도 천국도 또 같이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죽어서의 그곳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대체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장에 다시 보면은요, 19장 앞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가서 네 재산을 전부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그렇게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9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2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천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쓰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마침 앞에 있길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여한이 없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오늘부터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하늘나라 에서 이렇게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누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맛배기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부터 이 말입니다. 예고편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천국은. 사실 이렇게 천국이라 했으니까 어느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지역이고 공간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그 선입견을 다시 우리가 고쳐 가질 필요가 있는 얘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의 공간이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은 사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노래에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감히 이리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살면은 죽어서도 거기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도 제대로 못 즐기고 이리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흥정을 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뒤에 나오고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계산이거나 투자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리 살면은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이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 이제 노트에 보면은 2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 3입니다. 1시간 남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3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1시간 남아도,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몇 시에 왔느냐 하면은요, 제11시라고 적혀 있지만은 그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5시에 온 겁니다. 5시에 온 건데 그 당시에 일이 마치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 6시에 마칩니다. 6시에. 왜 6시에 맞춰야 됩니까? 전기라는 게 없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아주 어두운 호롱불 켜놓고 일을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6시면 일을 마치는데 5시까지 사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 일하는 것이죠. 그런 5시가 되었는데도 이 농장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와서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놀고 서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 농장 주인은 하나님은 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목을 처음에는 살짝 잡기를, 품꾼으로 불러만 주신다면, 품꾼으로 불러만 주시면은, 그렇게 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했지만은, 얼마나 참, 감격이고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5시가 되었는데도 불러만 주신다면 나는 일이 없다고 지금 서 있는데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나 감격적인 얘기이고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뭐 인력 시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죠. 네,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인력 시장과 같은 것인데, 이 사람은 아마 전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날 이 일을 맡고 저 일을 맡고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아마 이 일에 만족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또 한 5남편 가졌던 여자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는 남편도 있었었는데 그 모든 남편들이 나는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인생에게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도 너무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외로우셨다는 얘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기에서 지금 농장 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은 뭐 돈이 많든지 이겠지만은 능력은 무한하신데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줄 사람이었기보다도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농장 주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한 30년 전쯤이나 되었을 겁니다. 이미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애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었을 때에 이현희 목사님이 수원에 가면 아주 용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한의사가 계시는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수원으로 달려가서 같이 진맥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진맥을 통해서는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첫째 애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참, 그런데 이 한의사 수원 할아버지는 아주 탁월한 의사라고 해서 갔고요. 만나보니까 아주 도인 같은 느낌도 나고 탁월한 한의사 같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아주 외롭게 있었는데, 우리 아마 대구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간간히 찾아갈 수가 있었고, 저도 가서, 그렇게 소개받아서 진맥을 통해서 아마 아기가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받았지요. 그런데도 일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른 아침에 이 농장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제일 많은 시간 일을 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미 내용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글쎄요, 이 사람은 어떤 심령의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면은 이러고 저러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상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5시에 만난 사람과는 말씀이죠. 품삯을 서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도 이 일꾼 일을 할 사람도 품삯은 정하지도 않고 와서 일할래? 예, 좋습니다 하고
일을 하러 간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 그냥 가서 나는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세상의 일이거나 그런 것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그런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필요했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자. 우리 서로 필요하다. 함께 살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발로 차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데나리온이 있고 오늘의 데나리온이 있고 또 이게 드라크마가 있기도 하고 근데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영어로는 탤런트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의 자기 고유의 역할이 있다 말하는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모기를 또 생각해 봐도 아마 모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거나 할 텐데 저도 모기가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모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봐도 모기도 쓰시겠다는데 모기는 매년 한 6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모기로 통해서 목숨을 잃는답니다. 그렇지만 새나 박쥐나 개구리나 물고기 등에게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모기가 없으면은 그 생태계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일부는 연쇄 멸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콜릿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그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꽃은 벌이할 수가 없답니다. 벌이할 수가 없고 작은 어떤 종류의 모기만이 수정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모기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기도 나를 아프게는 하지만은 필요한 것이었구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쓴다면은 자연의 모기를 보라. 모기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일런지도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예. 어제 목요 모임의 형제 간증에도 내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세상에서 했더라면 내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기쁨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도 어제 방송으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5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주라. 청지기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또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이미 아침 일찍 온 사람은 5시 온 사람이 주는 것을 봤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받게 되었을 때는 기분 나빠서 안 받아도 될 법한데 받기는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기는 받고 나서는 원망하여 말하기를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줍니까? 라는 얘기죠. 왜 똑같이 줍니까? 자기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음에도 왜 똑같이 주느냐 이거죠. 예, 은혜보다 말씀이죠. 은혜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보다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평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보면 화가 납니다. 공평함의 기준으로 보면은 공평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까?
내가 더 잘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줍니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에겐 더 줍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재산으로 보자면은. 왜 은혜를 보면은 화가 난다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예. 니누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인데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 농장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여라고 불러주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그만큼 함께 하여서 내가 기뻤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같이 여겨지네요. 그래도 친구여, 내 약속한 것을 준다. 함께해서 기뻤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어, 일이 아닌 사람이 사람이 일이 아닌 그러니까 일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일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냐라는 거이죠.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이죠. 네. 서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는 뭐 기도원의 정예군 그 300명만 있다면은 적은 말이죠. 또는 사탄을 예수님이 말씀 몇 마디로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예군 300명만 있으면은 예, 순식간에 모든 적을 사탄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일의 결과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고 나면 사실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얘기를 14절에 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주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은 아마 문제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찾아보면은 그 탕자에 그리고 그 형도 아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부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이 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불평을 합니다. 예. 어쩌면은 그 형은 아마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았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나중될 수도 나중이 첫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19장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시고는 또 비유를 들어서 20장의 16절에도 첫째가 나중에 첫째가 나중이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20장에 이 뒤에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얘기가 그래서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도 그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더 소개해 보면은 또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의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3번 부인을 했고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을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아주 이 제자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대목이 하필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할지라도 그만한 일일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 21장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관도 어찌면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정립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정립이 먼저입니다. 그런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로서만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 바로 뒤에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바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 정립이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되고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뭐 첫째는 또 그러하고 둘째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또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예, 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도 최근에 마침 듣기도 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이 그 베드로의 계산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버렸다 하는 것은 혹은 뭐 다른 말로 우리가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투자했다고 칠지라도 그런 버린 것은 그러니까 개미 눈물 수준도 아닌 것이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것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버린 것은 바울의 얘기가 견주어서 이 베드로가 버린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이죠. 똥이라는 거이죠. 예. 예, 이렇게 우리는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애처로이 여기는 그런 목자 하나님의 마음. 그런 또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이 값으로 환산될 일이냐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응당할 일이고 그런 쓰임이라면은 우리는 묵묵히 충성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제가 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나
요즘에 들어 우리 공간 안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학습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데요. 근데 물로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대로 뒤집어 놓으시고 낫게 하신 것이지요.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을 뒤집어 가지고 낫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예. 네, 세상 말에도 보면은 뭐 삼성 구호인가요? 뭐 거기에 보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도 있는데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겠답니다. 예,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것도 없느냐? 40명, 30명, 10명만 있으면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하나이든지 10명이든지 50이든지 기도원의 300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이 된다면은, 이런 십자가 생명이 된다면은, 순전한 생명이 된다면은 세상 어디에도 지지 않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할 빛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기원합니다. 네, 참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저희들이 계산할 엄두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참 주님만이 저희들의 복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